우리 교회는 작년에 설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40년 역사를 이어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올해가 40주년이었으면 어떠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러니 돌아볼수록 감사할 뿐이죠. 지난 8월 23일에 설립 41주년 감사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비대면 예배 시간이라 잠시 일정을 늦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설립 41주년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날짜에 사실 의미가 있죠. 날짜가 의미가 있지만은 그 날짜에 또 우리가 매일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교회의 머리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면은 십자가의 의미가 소중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하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어렵고 또는 어쩌면 마지막 위기일 수도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때죠.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현재 바울은 약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유대 지역을 관할하고 통치하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관저가 있는 곳입니다. 또 로마 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역이죠. 새 총독이 부임하면 이곳에서 근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라든지 각 지역에 이렇게 방문해서 분봉 왕들에게 이렇게 보고도 받고 또 서로 인사도 하고 그러는 서로의 관계죠. 왕이 또 이제 총독에게 이 가이사랴에 새로 부임해 오는 총독에게 각 지역의 분봉 왕들이 총독에게 또 인사차 방문하게 되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 상황은 유대의 당시 아그리빠 왕이 새 총독 베수도를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가 며칠 머물면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실 베수도는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다녀왔습니다. 부임한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왕 아그리빠 왕하고 이제 환담을 하고 인사차 다녀왔어요. 그래 갔더니 유대인들이 베수도 총독을 만나서 바울에 대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안양시장이 부임하면 각 지역,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것에 참여하시거나 초대받으신지 모르겠는데 각 이런 동마다 이제 시장이 쫙 돌아봅니다. 그리고 가보면 저 같은 경우에 석수 일동에 이제 안양시장 부임했다고 오라 해서 가봤더니 우리 석수 일동에 하여간 동네 유지는 다 와 있더라니까요. 다 와가지고 건의해요. 뭐 자기 집 골목에 뭐가 어쩌고 가로등이 뭐 어쩌고 횡단보도에 뭐가 어쩌고 다 이제 부탁도 하고 건의도 하고 시에 할 말, 뭐 시장님에게 할 말하고 그렇게 참 잘하시던데요. 굉장히 주민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시장하면 완전히 쫄겠다 할 정도로 막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각 동마다 다 도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이 이제 자기가 새로 시장 되고 나면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 2000년 전에도 총독이 부임하면 각 이제 자기 지역의 분봉 왕들을 이제 직접 찾아가서 보고도 받고 그 지역 사람들의 말도 듣는 거죠. 그러니까 베수도도 부임을 해가지고 유대 왕 아그리빠를 만났고 아그리빠를 만나러 갔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다 와가지고 이런저런 거 건의도 하고 이제 환담도 한단 말이죠. 그런 중에 바울을 지금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는 바울을 이 예루살렘으로 좀 오게 해서 우리가 재판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총독에게. 그러니까 베수도는 사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이렇게 뭐 바울같이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닐 거고 잘 몰랐다가 이번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이런저런 막 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안에 이제 있겠죠. 오늘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제 베수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이런 보고도 받고 이야기도 듣고 그래가지고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오는데 유대에 있는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들과 또 유대의 그 몇몇 지도자들이 베수도 총독 가이사랴 오는 길에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베스도 총독이 신문하도록 할 때 거기서 또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고소인들이니까. 그렇게 이제 이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는 중에 오늘은 어떤 날이냐?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을 이제 방문한 거죠. 서로 왔다 갔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 나누고 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바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 입장에서 당신들이 그렇게 자꾸 싫어하고 좀 어떻게 제거하려고 하는 바울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봤는데 실제로 로마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황제에 저항을 하거나 독립군을 일으키거나 로마에 대해서 대항을 하는 게 있어야, 무슨 황제에게 지금 상소를 해놓았는데 황제 앞에 데리고 가서 재판을 받도록 우리로 하면은 1심, 2심, 3심이 있다든지 대법원 판결이 있다든지 이렇게 이제 황제에게 가서 판결을 받을 텐데 죄명을 뭐라고 하느냐고. 내가 보니까 당신들 종교 이야기고 당신들 율법 이야기고 그리고 성전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당신들 안에 그 종교와 문화와 역사에 대한 논쟁이지 우리 로마하고는 사실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 죄명을 붙여가지고 로마로 이제 압송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죄명을 뭐라고 할까요 하면서 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난 김에.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나 여기 온 김에 바울을 좀 만나보고 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직접 한번 신문도 좀 해보고 내가 직접 좀 바울에게 뭘 물어보겠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과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에도 없는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이 신문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은 처음 만나니까 유대의 왕 아그리빠 왕을 만나서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언어가 통하고 같은 이 민족성이 있으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 그리고 유대인들이 왜 자기를 죽이려 하는지, 자신이 목숨을 걸고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달려온 일 하나하나를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아그리빠 왕에게 좀 더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는 건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공부를 많이 하더니 네가 미쳤어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스도 총독은 로마에서 공부한 엘리트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절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일본에서 총독이 와 있잖아요. 이토 히로부미 같은 사람이 총독이었거든요. 정치, 문화, 경제, 역사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외국어도 잘합니다. 이토 히로부미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지식과 학문과 식견을 가진 정치인이고 학자고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었다 그러죠. 그때 벌써 미국과 유럽에서 공부를 한 유학파입니다. 일본의 영웅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의 총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엘리트들이고 황제를 위하여 유대 지역 총독으로 파견된 그런 앞으로 길이 장창하게 열린, 그래서 이렇게 오지나 먼 곳에 총독 한번 다녀오면은 굉장히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이제 로마 그 정치 세계에 진짜 제대로 뛰어들게 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런 지역의 식민지의 총독이거든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공부할 만큼 공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으로 바울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이 친구도 공부할 만큼 공부했고 학자고 그리고 유대나 어디에 언제든지 좋은 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예수가 어쩌고 죽었다 살았다 그러고 그 길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있네. 이 완전 미쳤네. 야 바울, 너 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사냐. 그게 뭐라고, 그게.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불광불급이라 그랬죠. 미치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한다. 미치지 않으면 이르지 못해요. 미쳐버려야 된다니까요. 한 번쯤은. 이 말은 진리입니다. 잘못된 일에 미치면 뭔가 큰 사고를 칩니다. 하물며 좋은 일에 미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탄생시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에게 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고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이어지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의 지대한 영향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 살아오면서 한 번쯤 어딘가에 미쳐본 적이 있습니까? 사는 게 왜 재미없다 그럴까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사는 게 좀 어때요? 왜 사는 게 피곤합니까? 사는 게 괴롭다고 막 그렇게 왜 답답해합니까? 어딘가에 미치지 않았다는 말이죠. 어딘가에 미쳐 있다면, 내가 아직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내가 뭔가에 아직도 관심이 있다면, 재미있네 없네, 지루하네, 괴롭네, 피곤하네, 사네 마네 그런 말 안 해요. 한 15, 16년 된 것 같은데요.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 제자훈련 세미나, 이게 전국에 300명만 선착순으로 받아요. 몇 날 며칠 오전 9시부터 바로 전화해가지고 받는, 그게 이제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세미나의 특징이죠. 그러니 여러분, 전국의 목사들이 1년에 한 번, 두 번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그날 오전 9시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되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저도 몇 번을 시도해가지고 그 전화가 되어서 그날 등록을 했고, 이제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제자훈련 세미나를 받아왔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 교회 있는 곳에서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가 있어요. 그걸 받아오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제자훈련 책자를 가지고 내가 제자훈련 공부를 시킬 수가 없다고요. 그 정확한 자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세미나를 며칠 동안 하는 거죠. 옥하는 목사님이 우리 거기 세미나 온 사람들에게 외치신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 여기 왜 왔습니까? 당신들 왜 목회가 어렵다고 합니까? 왜 목회가 안 된다고 합니까? 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목회에 대하여, 아직 예수에 대하여 덜 미쳤기 때문입니다. 목회에 올바로 미쳤다면 이런 세미나 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요, 정말 숨이 턱 막히고, 주여, 아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목회 정말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목사들 마음에 이런 데 와가지고 그 유명한 제자훈련 세미나 받아가지고 또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 하면서 얄팍하게 성도님들 뭘 가르치는 듯하고, 나는 세미나 받아왔으니까 그러면서 뭘 가르치는 자격이나 있는 것처럼 뭔가 교회를 좀 더 크게 하고 성도들 더 많이 이렇게 막 사람들 많아지게 하고 그런 수단으로 뭘 세미나를 배워와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옥 목사님이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한 거죠. 당신들이 정말 예수의 목회의 성도님들에게 제대로 미쳐가지고 제대로 목회하고 있다면은 그렇게 비리비리 하면서 뭘 배워가지고 써먹으려고 하고 뭐 조금 배워가지고 아는 척하면서 교회 가서 목에 힘주고 그거 하면은 교회가 금방 성장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목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에게 당신이 임하고 있는 그 목회에 제대로 미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광인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목회와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핍박을 참 많이 받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적하는 가짜 예언자들이 많았고요, 권력도 또 종교인들도 예레미야를 싫어했습니다. 왜? 예레미야는 옳은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이 핍박의 와중에서 다시는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도 말하지 않고 침묵하겠다. 정말 이런 어렵고 힘들고 괴롭히는 세상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포기하고 침묵하려는데 예레미야는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불덩이처럼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데 내 속에 담아둘 수가 없고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게 이 히브리어로 라가 있거든요. 기진맥진해졌다는 거예요. 할 말을 안 하고 할 일을 안 하고 내 안에 이 불덩이를 외치지 않으니까 완전히 사람이 더 기진맥진해가지고 그게 더 죽을 지경이란 말이죠. 그는 일어납니다. 외칩니다. 성령님께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도록 마음을 뜨겁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일어나 핍박을 하건 죽이려고 하든 도리어 나를 가짜라고 하건 말건 나는 주의 말씀을 외쳤던 거예요. 예레미야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미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에 미친 거죠. 이걸 전하지 않고는 너희들 나를 죽여도 나는 이 말을 외치리라.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도전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이런 열정과 불덩이가 있느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미친 듯이 그렇게 쓰임 받겠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미쳤습니다. 예수님에게 미쳤습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예수 복음 전하지 않으면 도리어 그게 나에게 저주다. 다른 그 어떤 핍박이 오고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오해도 받고 감옥에도 갇히는 그게 화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게 도리어 나에게는 화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교회를 핍박해 받고 믿는 사람들을 나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전도자가 되어서 내 생애 가운데 단 1초라도 예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이 뜨거운 사명감으로 불타올랐던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2장 바울은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확실한 진리와 뜨거운 체험,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능력을 전파했던 사도 바울. 그는 복음에 미쳤던 사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죄수의 신분 빼고 이렇게 갇혀있는 몸 빼고 나의 사는 모든 이유, 나의 생명, 나의 존재, 내가 하는 모든 가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복음과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이 생애 전부를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나를 미쳤다고 하는데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에게 미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데 미친 사람처럼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설립주의를 감사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교회에 각오를 다지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만을 향하여 제대로 서자고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저도 마음에는 우리 교회가 더 숫자로도 많이 불어나고 더 많이 규모도 커지고 재정적으로도 풍성해서 성교도 막 크게 하고 교회 이름도 더 많이 내고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닌 줄 저나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정말 우리가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에게 똑바로 미치고 복음에 똑바로 미치고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일에 우리가 미쳐서 달려갈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설립주일이고 교회가 세워진 의미고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모두 다 찬성하고 동의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 같이 나아가자고 우리 함께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미친 교회. 저 교회는 예수님에게 미쳤다고. 그러나 그게 비난의 소리가 아니고 저 교회는 진짜 교회라고 바깥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교회. 예수와 복음과 그분의 사랑과 헌신에 미쳐버린 교회.
나는 예수님에게 미쳤다 하는 그 고백. 코로나 시대에 가만히 있어도 미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지금 유럽이 전부 코로나 지금 대확산, 이 엄청난 위험 속에서 완전히 외출 금지에다가 여행 금지에다가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영국 4주간 지금 봉쇄했죠. 물론 지난번보다는 좀 약하게 했더라고요. 학교는 또 하더라고요. 어쨌든지 프랑스 같은 데는 전국 이동 제한이잖아요. 하루에 3만 명, 4만 명이 확진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 우간다에 선교사로 나가 계시던 분당 한신교회 이윤재 목사님이 지난주, 그 전주 토요일에도 들어오셔서 지금 이제 잠깐 격리 상태로 있는데 선교 편지 보낸 거 중에 읽어보니까 거기서 나올 때하고 우리 한국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이 대한민국의 위대함에 너무너무 감동하고 놀랐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그냥 확진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왔는데요. 선교사님들조차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한 분 돌아가셨죠. 나라가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고요. 그냥 걸리면 죽는 거예요. 공항에 나올 때도 얼마나 힘들고 표를 들고 있어도 못 나올 뻔했다니까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친절하고 확실하고, 예? 택시를 타도 다 그 코로나 방지해주는 그 택시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걸 타고 다 이동하게 해주고, 그리고 격리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연락 오고 체크하고 또 보내주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자기가 아프리카에서 먼 곳에서 한국을 지금 이 코로나 몇 개월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그 감동과 본인이 직접 와서 느끼는 이 놀라운 것들에 대하여 정말로 대한민국은 최고구나, 세계 최고구나 느끼고 또 느끼고,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능력이 있어도 안 되는 교회가 있고요, 아예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나라도 있고요. 그런데 능력도 되고 치료도 되고 국민들까지도 함께 협력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세계 어디에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지쳤거든요. 솔직히 힘들거든요. 어떤 때는 이 코로나 시간들이 지금 미쳐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로 이때가 우리가 더 살아날 때,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예수에게 집중할 수 있는 때, 바로 이럴 때가 순금처럼 나올 수 있는 요업의 고백처럼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요업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시간. 이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예수에게 미쳐서, 복음에 미쳐서 이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힘은 예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감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런 말을 바울이 했죠. 근데 바울은 그런 말할 능력이 되고 자격이 있어요. 예수에게 미친 사람으로, 오직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걸었던 사람. 그러기에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나는 예수님에게 미쳤다고. 여러분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41주년 바로 그런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 회복의 기간 되기 원합니다. 이 아픔과 상처와 말로 할 수 없는 코로나 시간이 도리어 내 신앙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한 번씩 해드리는 얘기, 미국의 거지 전도대. 지금은 그런 거 아예 없어요. 미국도 옛날 얘기겠죠. 정말로 거지 복장을 해가지고, 그게 그 사람들의 컨셉이었어요. 거지 차림에 깡통도 들고 나는 예수에게 미쳤다 여기 붙이고, 그리고 깡통 들고 복음 전했던 거지 전도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멋지다 거지 전도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 완전 미쳤구만 정말.
뭐 복장도 거지에다가 깡통까지 들고 나는 예수에게 미쳤다 적어놓고 그래가지고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웃었어요. 저런 게 있나 싶고, 그리고는 지나가는데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돌아보는 거예요. 왜? 같지 않아서. 돌아보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돌아보다가 전율합니다. 왜? 그 거지 전도대 등에 당신은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에게 미쳤다. 뭐가 미쳤나 하고 딱 돌아보는데 당신은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삶이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디에 관심 있어요? 태서형에 관심 있어요? 예수에게. 내 삶을 예수에게로.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예수님에게 미쳤을 때,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우리는 세상에 변화된 그 세상, 바뀐 세상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정말 신앙, 예수, 복음, 우리 이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코로나 시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예수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경험과 인식의 변화가 있는 그런 이 코로나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따르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함께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41주년 오래되었다고 자랑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고 예수 복음 위하여 제대로 살고 있는 교회인지, 이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머리 대신 주님 아래 지체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본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있는지 다시 묻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답을 구하며 이 시대 이 어려운 시간에 참교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님이 오셔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40년, 50년, 100년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이, 우리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찬양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더 열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여 부르고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사도 바울의 증거를 통해 우리도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41주년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이 귀한 은혜에,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우리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르게 미쳐서 그 진리와 정의와 사랑과 섬김과 헌신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교회에 연륜이 많아지고 쌓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참으로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아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의 소원인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속한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 그렇게 주 앞에 칭찬 듣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참 예수 신앙, 참 복음 들고 오직 주님의 교회, 주의 사랑, 이 은혜 앞에서 헌신하고 자신을 내어놓는 아름다운 헌신자들로 세워주옵소서. 예수의 복음, 우리 주님의 복음에 굳게 서서 이 어려운 시간, 이 어려운 역사, 이 현실에 주 예수의 복음으로 다 이겨내고 이후에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따라 아버지의 부름받아 쓰임받는 귀한 종들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아버지 더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교회로 영원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